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12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112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아멘. 예, 우리 15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57,520명, 예, 57,5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예, 계속 이렇게, 예, 5, 6만 명 이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신년에도, 예,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릴 것 같으니까, 예, 또 사람 많은 곳은 삼가하시고 경건하게 가족들과 함께 단촐하게 오붓하게 지내시면서, 예, 우리 또 예복을 깨끗하게 희게 빨고 준비하고, 예, 주님께로 달려가서, 예, 주님과 첫사랑 첫믿음처럼, 예, 마음껏 사랑하고, 예, 교제하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얘들은 확실하게 사이코 또라이 새끼들이라. 예, 사탄이 함께하는 애들은 좀 사이코 또라이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튈지 몰라. 예,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개지랄 거리고 있는데, 예, 깨어서, 예, 잠들지 말고, 예, 항상, 예, 주님 맞을 대비를 할 수 있는, 예, 이제 2024년도가 되면 내년이죠, 내년. 예, 내년입니다. 2024년도가 되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세계 제3차 대전이 내년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께서 2027년도 8, 9, 10월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2023년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4년 남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재림이 3년 남았죠. 2027년도에 아버지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 하루하루가, 예,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신앙의 페이스를 다시 찾으셔서 못한 신앙생활을 달려가셔서 등수를 따라잡고 침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쁨을 받으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1등이라도 진급이 된다. 예, 그래서 오늘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 야당의 민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이 여당에 잘 협조해서 나라 운영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에서 또 테러를 일으켜서 우리 주민들과 장병들을 해치거나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사건과 태풍과 지진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또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계속 사람이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로 수십 명, 5, 6, 70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거를 중국에서는 지금 하루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의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중국이 꼬롬하게 그 발표를 싹 핥아 먹어버렸지. 진짜 꼬롬한 새끼들이에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항상 조심해서 유념하면서 깨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5절 중반절 할 차례인데요. 저번 시간에 또 죽기를 무서워한다. 그래서 육신이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영혼이 죽기를 무서워해야 된다.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어제 보이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육신이 굶어 죽고 먹고 살지 못하고 직장에서 도태되고 쫓겨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말씀을 보는데 그런 두려움보다는 영혼이 마귀한테 잡아먹혀서 피가 빨리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 죽기를 무서워해야 된다. 그게 얼마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좀 그렇게 조금 보이게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참 은혜롭게 달콤하게 잘 들었는데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를 가지고 일사각오를 가지고 그런 나아가는 사람은 순교를 해도 4, 5단계의 존귀한 부활을 받고 이 땅에서 잘못되고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몸은 죽이고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마귀 새끼, 사탄 새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인 후에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자는 몸과 영혼을 살렸다 죽였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그 죽음을 먹고 마시고 살아서 지옥에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해주셨는데 이거 육신의 목숨 조금 죽기를 무서워해서야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육신 이거 우리가 절대 굶어 죽지 않고 산 입에 거미줄을 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십니다. 그 마귀 사탄이 죽는다, 도태당한다, 진급 안 된다, 사회 영광 못 누린다. 하나님이 그것도 다 주관하는 건데, 사회 영광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겁박과 위험만 불어넣어서 신앙을 타협하고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아서 마귀 사탄이 영혼의 피를 빼먹기 위해서 그런 전략으로 겁박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쳐요. 일만 잘하면 술, 담배 안 마시고 안 먹고 회식 자리에 참석해서 술 마시고 그렇게 안 놀아도 상관들이 다 좋아하고 진급만 잘 됩니다. 타협하면 자기 영혼만 죽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영혼만 죽게 된다.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그런 겁박과 위협을 함으로 죄의 관습과 습관의 맛을 들여서 거기에 빠져서 끌고 다니려고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전략적으로 마음을 무너뜨려서 수십 년간 피를 주고 살을 주고 목숨을 다한 사랑을 주었는데 눈에 보이는 그런 겁박과 위협과 그런 것이 좀 있다고 해서 그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가서야 되겠냐?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나고 백수가 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고 예수 피를 마시고 의로운 신실한 죄를 짓지 않고 세상 풍조와 선을 긋고 그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몇 배나 잘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백수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수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도 많고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놀 수 있는 시간도 많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하늘나라에 상급 쌓기가 좋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년 남았다고 그런 걸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회적인 진급과 욕심과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심을 붙들고 사탄이 미혹하는 거지. 마음만 딱 비우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더 진급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지. 그걸 믿지 않고 위협에 굴복하는 거는 하나님이 없는 거지. 먹고 사는 거는요, 오늘날 굶어 죽는 일은 거의 없고요. 동사무소에서 다 그거 나오잖아요. 생활보호 대상자. 또 하나님 아버지가 일용할 양식을 다 줍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세상 풍조에 양심에 타협을 하지 않고 선을 긋고 떨쳐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더 잘 되고 진급도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진급도 더 잘 된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통해서 마귀의 사람들을 통해 항상 직장생활, 사회생활 너 진급 안 되고 뭐 그렇다고 막 항상 그런 거로 불어넣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받은 바 신의와 정조와 영적인 정절만 지키고 있으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잘되게 안 해주겠냐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타협을 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이시며
사회에서 진급되고 진급 안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순간적인 이득을 위해 영혼과 양심을 팔아 하나님께 탈락이 되고 불합격이 되어서 큰 환난과 어려움에 던져지는 일이 없이 승승장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원하는 높은 지위와 관직에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도 제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노력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로 소 뒷걸음으로 하나 얻어 걸릴 수 있도록 아는 척 하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쳐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 안 풀어줍니다. 예수 피 마시고 머리 들이밀고 거저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말씀 하나도 안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야, 예수 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와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일생에 매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생에 뭐가 매였냐면 직장이면 직장, 어떤 사업이면 사업, 자기가 하는 그 분야와 부분에 있어서 마귀 사탄의 그 방법의 하나의 그런 그를 길을 들이고 나면, 습관이 되고 나면 그 이득을 누리게 해줍니다. 마귀 사탄의 그런 부정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기에 타당하지 않은 방법인데 마귀 사탄이 미혹을 집어넣어서 좀 이렇게 세속적인 풍조에 의한 그런 루트의 길을 걸어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길을 걸어가면 좀 편안하게, 양심은 좀 많이 아프고 양심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런 삶을 살면. 왜냐하면 성령님이 많이 탄식을 하고 그런 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그런 직장 생활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계속 그렇게 그런 일에 종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밥숟가락 놓친다 그렇게 마귀 사탄이 불어넣으면서 부정적인 그런 세속적인 풍조에 그런 루트를 따라서 일을 해 나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면 일생에 매여 그것을 놓으면 너는 오늘부로 밥숟가락을 놓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마귀 사탄이 마음속에 항상 강박관념으로 겁박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 믿고 교회는 나가지만 그런 세속적인 풍조의 부정적인 루트를 따라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이 말은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떨쳐버리면, 과감하게 담대하게 기도해서 이거를 떨쳐버리면 몇 배로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마귀 사탄이 당근과 채찍을 준다 할 때 당근을 찔끔찔끔 조금씩 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영혼과 양심을 조금씩 팔려가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이 겁박과 그런 어떤 상급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리짓누르면서 이런 정도도 안 하고 네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니? 원타임 투타임 하니? 이러면서 반드시 마귀의 상급자들을 세워가지고 반드시 그거를
테스트를 해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통과하는 놈은 키워주고 통과하지 않고 타협하는 놈은 아이고 이거 쓰잘데기 없는 그저 그런 놈에 불과할 뿐이네. 내가 수십 년을 길러주었는데 잘못 봤네. 그런 놈은 제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일생에 매여 사회적인 세상적인 풍조 사탄이 주는 방법에 선을 딱 그어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발을 빼지 않고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가는 사람은 이 평생에 잘못되고 그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있음을 세상에 명백하게 딱 선언하고 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겠다. 죽이면 죽여라. 이런 자세로 담대하게 딱 대서야지 세상을 향해서. 예, 그렇게 대서야 잘 되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 놈이 잘 없어요. 믿는 사람이 잘 없어요. 자기가 양심을 타협하고 마음이 그러면 감각이 둔하여지고 무뎌지게 됩니다. 성령의 탄식 소리를 돼지비계로 항상 한 겹씩 더 덮어버려요. 그 수십 겹을 덮어놓으니까 성령님이 탄식을 해도 이제 굉장히 둔감해져가지고 양심과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 양심에 털난 놈의 새끼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양심을 돼지비계로 덮어놔버려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24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24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제 함께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방법을 부정적인 세상적인 풍조에 따라서 양심을 타협하고 파는 그런 식의 세속적인 루트를 쫓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의롭고 그런 의로운 그런 수단과 루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일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거를 안 듣고 무조건 외면하고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데 예수님은 상관하지 말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예수님을 마음의 문에서 마음의 방에서 내 쫓는 겁니까? 모시는 겁니까? 그 선택을 하는 것이. 그거는 모시는 것이 아니고 나가라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삶의 마음의 모습과 태도가 나 이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사탄의 방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과 양심이 좀 아프지만 이거 아니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고 뭐고 나 안 듣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일생에 여러분 그 사탄의 방법과 세속적인 그런 풍조와 루트를 쫓아서 밥벌이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크리스찬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결국에는. 예, 그렇게 하면 구원을 못 받게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많이 해드렸죠. 이때까지.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믿음에 있는가 있지 않은가, 믿음에 속할 것인가, 믿음을 벗어날 것인가, 그거를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 안에 거할 것이냐, 주님을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식적으로 믿었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속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느냐 믿음에 속하느냐, 그 A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나가달라는 세상적인 양심을 팔고 성령의 탄식을 무시하는 그 선택을 하는 B의 선택도 믿음에 있지 않고 속하지 않고 세상 풍조와 마귀 사탄의 그 루트에 속하는 선택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따라 사는 결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믿음에 속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고 믿음을 벗어나는 선택을 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믿음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에 속해 있지 않는가, 머리에 지식만 있다고 그것이 정해지고 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너희가 살면서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은 진짜 실제 그 영혼의 소속이 주님의 가지에 붙어 주님의 양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고 다른 사람이 불러도 따라오지 않지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고 다른 목자, 마귀, 사탄의 미혹의 음성을 믿고 교리를 믿고 따라 죄 지으면서 타락의 길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은혜에 탄식하는 성령을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도망가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탄 미혹하는 마귀 사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모습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사탄의 양, 즉 염소의 모습으로 점점 변질될 수밖에 없고, 곡식의 모습이 아니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마귀의 말을 먹고 따라 살고 받아 먹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의 의의 말씀이 아니라 가라지로 쭉정이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겉모양으로서는 교인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인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견지에서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아니면 너희가 믿음에 있지 않는가, 너희의 귀속을 확실하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가 이제 믿음에 있는 그런 운동장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런 양이 이제 거하는 곳이라면 이 믿음에서 벗어난 마귀 사탄의 미혹을 듣고 따라가는 이 운동장에 여러분이 속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지키는 예수님의 운동장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꺾고 육신의 정욕과 죄악을 버리고 믿음 안에 속하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거를 벗어났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죠. 믿음에 있는가 이 말은. 그리고 뒤에 보면 잘 나오죠. 그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진짜 그렇게 지금 믿음에 속해 있고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양이 너희가 되어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미혹의 음성, 사탄의 음성을 듣고 편안하게 죄지어도 무조건 천국에 넣어준다.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는데,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여서 마음의 뜻처럼 크로스비 제7안식교 크로스비 여사처럼, 신천지 이만희 씨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처럼, 통일교 문순명이처럼, 여호와의 정인처럼 몇몇 소수 교단의 임원 교수 총회장 목사들이 만든 10살도 안 되는 미혹당한 그런 교수들이 만든 그런 교리를 믿고 따르며 신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범주 안에 속해 있는가? 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 미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예수님의 운동장을 벗어나 그 운동장에 속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시험하라. 이런 거는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다?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 이쪽에 만약에 떠나가 있으면 신천지 교인들처럼 몇몇 소수 교단에 사탄이 만든 그런 교리에 놀아나면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 사탄이 죄 지어도 천국 간다. 죄 지어도 천국 간다.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50% 이상, 선의 열매가 50% 이상 경중을 달아서 나오지 않으면
뭐 예수 믿든지 말든지 간에 무조건 지옥에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거 물어보세요. 이렇게 그대로 물어봐야 됩니다. 선의 경중이 50% 이상 달아서 나오지 않는 나무는 무조건 지옥에 버립니까?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이렇게 딱 물어봐야 됩니다. 네 생각을 보태면 응답 못 받아요. 제가 늘 말했죠. 네 생각을 보태는 순간에 응답은 없습니다. 김민영이가 이야기해 준 대로 그대로 물어봐야 됩니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야. 왜냐? 김민영이가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더럽기는 여러분처럼 똑같이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하고 친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응답받기가 좋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안 믿으니까 김민영이하고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김민영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한 사람인 거를 두려워할 줄을 모르니까. 여러분, 김민영이가 목사는 아니지만은요, 하늘나라의 사도고 선지자거든요. 진짜 하나님과 24시간 동행을 하면서 살거든요. 17년 전부터. 그때는 예수님의 본체가 동행하셨고, 술집에 갈 때도, 찜질방에 성추행하러 갈 때도 저는 예수님을 반드시 24시간 모시고 다닙니다. 너희처럼 말로 그렇게 안 합니다. 처박으러 갈 때도 어떻게? 예수님 처박아도 됩니까? 저 여자하고 처박아도 됩니까? 허락을 안 하면 절대 안 갔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안 하고 죄만 짓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김민영이 저 새끼 저거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네가 그런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이고요. 김민영이가 사이코 또라이적인 그런 놈이지만 그걸 배신하면 지옥 갑니다. 그 사실도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그런 음성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고 편안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은 다 천국에 넣어준다. 그런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행하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야, 이 타락하여 싸가지 없이 양심과 영혼을 팔고 죄짓고 살아가는 불법을 행하는 목사 새끼야.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신구약 동일하게 해서 죄를 짓고 요한 1서 5장에 사함받지 못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도 요한도 그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아이고 너가 뭘 알겠노? 교리 마귀 사탄이 교리에 미혹돼 가지고 죄 지으면서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피의 말씀이죠. 성령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하나가 돼 가지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만큼 예수 피로 씻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점 확정해 나가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 영의 사람으로.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50% 이상 해야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아멘. 50% 이상 안 하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해 드리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죄 지어도 천국 간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사함을 받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그 마가복음 3장에 말하기를 너희가 내게 회방하고 부인하는 말을 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말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으니 금생과 내생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상태가 되냐면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도구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받을 형벌은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가 침짓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짓죄. 그리고 이건 여기에 이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말로써 성령을 모독하고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런 열매를 맺기까지 수십 년이 걸립니다. 한 번 실수로 성령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지옥에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음속으로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고 외면하고 죄를 짓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많습니다. 아멘. 육신적인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죄의 정욕을 쫓아서. 그러나 그거를 대놓고 성령님을 이렇게 대놓고 바로 정면으로 욕을 하면서 이렇게 모독하는 말을 직접 이렇게 버젓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까지 수십 년 동안 된 사람은 영원히 아버지가 이제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뭔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맏형이었던 다윗이 7째인가 그랬죠. 뭐 엘리압인가 뭐 그 걔가 나왔는데 사무엘이 볼 때는 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로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와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수십 년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보이는 그런 침짓죄를 하나님이 이미 버린 놈이었다 이 말입니다. 고놈이. 그 고놈이 어떻게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하고는 또 앙숙이야. 앙숙. 다윗을 엄청 싫어하죠. 다윗은 소년의 그런 나이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물맷돌을 갖다가 억지로 잘 쓰는 정확하게 잘 쓰는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자기 첩을 강간을 해서 성이 한 지파가 멸절당한 베냐민 지파에 보면 왼손잡이들이라고 했습니까? 홀이라도 차이가 없이 물매를 딱 던지면 딱딱 맞추는 놈이 수백 명이 있었다고 했죠. 그것처럼 다윗에게 그 재능을 주셔가지고 곰도 때려잡고 맹수도 때려잡게 하셨는 거라. 어릴 때부터 다윗이 성격은 좀 곱상한 성격이었고 얼굴이 붉고 아름답다고 했죠. 예, 그런 성격이었지만 장수로 용맹하게 길렀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감을 심어 넣어 주어서. 그런 장수는 그런 곰이나 맹수들은 소년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거를 때려잡을 수 있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지. 그래서 그렇게 용맹한 용사로 자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 장군이 될 수가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바로 침짓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너희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지. 성경에 엘리압이 누군지 엘리압이 왜 버림받았다고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왜 그런 말을 버젓하게 하시는지 너희는 그것도 모르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너희가 김민영이 말이 맞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다윗의 장형 엘리압이
침짓죄를 지어서 수십 년간 길렀으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침짓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희 같은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소견이나 그런 걸 보태면 응답을 못 받아요. 30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소견을 보태가지고 응답을 받으려면. 그러나 김민영이가 말한 대로 바로 그냥 그대로 질문하면 바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 김민영이가 하나님하고 친하다니까요. 억시로 친합니다. 억시로 친합니다. 그 쉽게 말하면 김민영이가 다윗과 같은 그런 놈이에요. 네, 다윗과 같은 그런 놈이야. 아직까지 세상에 드러내지는 않았어. 하나님이 뭔 말인지 알지? 그 올해 이제 2023년도가 됐지. 올해 드러내신다 이 말이야. 안 그러면 내년, 늦어도 내년에. 아직까지 아버지가 응답을 안 해주시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그거 좀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네. 근데 1월 12일이 되면 1월 12일 너희도 김민영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는 알겠지?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세상 영광이 없고 목사가 아니라고 너희가 무시를 많이 한다마는 너희도 까불다가는 뒤진다는 거는 알잖아. 야 목사 새끼야, 너 말이야 너가 까불다가 죽을까봐 내가 끊었다. 하도 애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진짜 죽기 때문에 끊어주는 거예요. 김민영이가. 여러분이 그 도의 선을 목사들이 굉장히 기고만장하게 많이 까불고 덤빕니다. 제가 하늘나라의 사도요 선지자인데 1, 2단계도 안 되는 놈의 새끼들. 와, 제가 영혼 구원 받으라고 좀 불쌍해서 관계를 좀 하고 길러줬더니 고세를 못 참고 영적인 권위를 까보고 덤벼. 1, 2단계도 안 되는 새끼들이. 와, 영혼의 나이가 10살도 안 되는 새끼가 영혼의 나이가 90 몇 살 되는 사람한테 70이 넘은 10만 명 되는 서울의 교회 그런 담임 목사 5단계에 하늘나라의 등수가 5, 600등 되는 그런 사람도 내 앞에서는 절절절절 기는데 지가 목사라고 이게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 이번에는 그냥 병신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십니까? 니거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너거는 모른다. 삽시간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감지했습니다. 관계를 해보면 얘가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 새끼인지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은 그거를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얘는 조만간에 죽겠다. 조만간에 하나님 앞에 까불고 나대다가 김민영이가 목사가 아니라고 세상 영광이 없다고. 하늘나라에 우리 집이 30만 평 있고 하늘나라에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4, 5천 개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내가 받는 봉급이 1조에서 2조 정도 되고 하늘나라의 성령의 본체가 나는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사도 중에 1등이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는 니도 알잖아. 목사야. 목사 새끼. 이게 거짓말이 아니란 걸 알면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김민영이의 시대가 올해 아니면 내년에 온다. 이제 너의 시대가 김민영이 너의 시대가 올해 아니면 내년에 온다. 그러면 아직까지 시대가 오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사실인 걸 아는 새끼가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제가 죽을까봐 바로 죽겠더라고. 저는 진짜 바로 죽기 때문에 이번에 빨리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제 육신적으로는
잘 아는 목사님이라 안 끊고 싶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진짜 솔직하게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진짜. 육신적으로는 안 끊고 싶었는데 그놈의 새끼가 죽겠더라고. 까불고 대서다가 겉으로는 안 그러는 척 하는데 마음속으로 까불고 대서고 지가 김민영이하고 같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죽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죽게 하려고 끄는 것도 있습니다. 아멘. 이거 아셔야 됩니다. 너거는 너무 어려서 이거도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그 생각 보태지 말고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을 보태면 30년 걸립니다. 응답 받는데 김민영이가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김민영이 이름을 넣어가지고 예, 김민영이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또 뭔 말하다가 예, 이런 말까지 했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 자신을 이제는 내가 주님의 진짜 양이 되어 있고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 주님의 양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리 그거는 사탄이 만든 거니까 여러분 교리가 서로 다른 것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서로 달라요. 감리교 다르고 장로교 다르고 성결교 다르고 침례교 다르고 예, 다 달라요. 그 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만든 거예요. 이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큰 교단의 교리 있죠. 예, 어떤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없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죄가 예수님이 침짓죄를 지으면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고 다윗의 장형 엘리압도 그래서 버림받았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걸 없다고 하면서 그런 믿음도 10살도 안 되는 1단계도 안 되는 그런 머리에 먹물만 가득 들어 대가리만 커져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녀 구원받기 어려운 그런 총회장 임원 교수들의 말을 듣고 너희는 그걸 믿고 따라가야 하지? 세상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너희는 그거를 듣고 따라가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따르기를 거부하고 죄 짓는 쪽을 선택해야 하니? 그거 자체가 이미 너희가 사탄의 그런 종이 되는 걸 선택한 거 아니겠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한 구절에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어디 있니? 머리에 지식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해도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고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이 되고 행악하는 자가 되었을 때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니? 전부 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행악하는 자가 되어 미련한 5 처녀가 되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지옥에 버려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수족을 결박하여 내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었다는 말밖에 없지 않니?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믿지 않고 오히려 행악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죄악을 즐기는 자,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게 죄악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것은 그 죄에서부터 저주에서부터 건져 새의 그런 올무에서부터 사슬에서부터 그물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나라가 참 자유와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평강과 생명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누리면서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해준 것인데 그거를 오히려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짓 현혹과 유혹에 그 만든 교리를 받아들여서 양심과 신앙을 다 팔아먹고 성령의 탄식을 다 소멸하고 미련한 5 처녀가 되어 성령의 기름 등불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의 등불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가 안 믿어지고 그 피에 의해서 죄가 사해지고 거룩해지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외모가 아니라 어떻게? 중심을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러고 사도 요한도 그러고 사도 베드로도 그러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놓았는데 그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너희는 어떻게 죄 지어도 된다, 죄 지어도 천국 간다. 그 마귀가 넣어주는 말을 더 믿고 따르고 의지하라고 하니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일개 교단의 사람의 마귀의 미혹을 받은 마음의 뜻처럼 정명석이처럼 신천지 교인처럼 이만희처럼 미혹을 받은 그 자기가 대단하다고 높여주면서 집어넣은 그 가라지의 미혹의 교리를 더 믿고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겠니? 믿음에 속해 있겠니? 아니면 마귀 사탄에게 속하여 광야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가르침과 도의 길은 듣기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다가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으나 그건 천국을 의미하죠. 중간에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쳐죽임을 받고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여러분도 이걸 확정해야 됩니다. 확정할 때가 지났습니다. 죄 짓는 사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늘나라의 사도 중에 1등인 사람이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4시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죄 짓는 사람, 죄를 50% 이상 짓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외모가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든지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무교이든지 상관이 없이 무조건 지옥에 버립니다. 무조건 지옥에 버립니다. 이걸 확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거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마귀 사탄이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 죄 지어라, 구원은 받는다, 죄 지어라. 그 성경에서는 전부 지옥 간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고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신실치 않는 자가 되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서 분명히 바깥어두는데 내어 쫓겼다가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의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니 총회장이니 교수니 그래도 죄만 짓고 살아가지 않소. 24시간 1단계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게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올라가면 3, 4단계만 돼도 죄는 거의 안 짓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사지만 죄에 24시간 거의 죄에 굴러다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잘난 체 하면서 설교할 때 말고 니 혼자 있을 때 말이야. 나는 그거를 니하고 같이 안 살지만 목사 새끼야 니하고 같이 안 살지만 내가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지요. 니 영혼의 나이를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어리다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이 4, 5단계가 됐는데도 그딴 식으로 죄짓고 다니면 반패 죽여버립니다. 니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니는 그래서 니가 하나님과 네가 동행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하니까 지도 하나님과 24시간 동행을 한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러면 네가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도 네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느냐. 제가 죄 짓는 거를 갖다가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안 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1단계니까 7, 8살이니까 영혼이 어리다는 거는 육신이 어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초등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떡볶이 먹고 그 군것질 불량식품 사 먹고 어떤 사람이 꼬시면 미혹 당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오늘날의 목사들, 교수들, 총회장들 대부분 열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교단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 분과를 못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마귀 사탄의 달콤한 그 미혹의 속임수를 영혼을 팔고 지옥 가는 거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지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죄 지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예수님 나가라는 소리죠. 그거는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 선택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바깥으로 죄 지을 때는 분명히 마음이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좀 나가주십시오. 죄 짓는데 불편하니까 예수님이고 멋이고 간에 좀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이때까지 여러분이 수십 년을 그런 삶을 선택해서 죄를 지으며 살았는데 여러분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안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있습니까? 계시고 있어요. 여러분은 계시고 있다고 하겠지. 예수님이 계시고 있다고 하겠지. 그러나 저기 여러분은 안방은 여러분이 죄 짓는데 전부 다 사용하고 내어 주어버리고 저기 부엌대기에 그 바퀴벌레가 쥐똥이 버글버글한 거기다가 예수님을 처박아 놨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죄 짓고 살아가는 목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하면 바깥에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이 죄를 더 심하게 짓고 싶어서. 예수님이 바깥에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지옥이에요. 천국 열쇠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빨리 안방에 모셔야지. 안방에 모셔야지.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가 마음을 고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마음에 편안하게 기분이 좋게 유쾌하게 죄 짓지 말고 예수님이 죄 짓는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교만한 거하고. 아멘. 그거를 벗겨주고 죄를 용서해서 천국에 넣어주려고 대신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갖다 쳐 바르는 거지요. 죄를 짓는 거는 예수 피를 마시면 죄 지을 마음이 사라지고 영생의 행복이 넘쳐서 죄가 이겨지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기쁨으로 영접하고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몸과 살을 다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지를 않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자신을 확정하는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여러분이 죄만 짓고 있는데 여러분 양심 속에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모시고 있다는 것을 진짜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더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계속 나가라고 하는 게 된다니까.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이 스스로가 확신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현재. 그렇지요. 그런 상태가 되면 그 다윗의 장형 엘리압처럼 짐짓죄를 짓다가 영원히 버리온 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다. 이 말은 버리온 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마음을 돌리고 마음을 고쳐서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죄와 싸우고 의롭게 선하게 거룩하게
진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침지죄, 성령 회방과 소멸죄,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여 영원히 버림받는 사망에 이르는 침지죄를 짓지 않아서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제2의 천주교로 변질되어 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교리를 더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헤아려 보지도 않아요. 중세의 암흑시대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전파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요. 죄 지으려고, 죄를 달콤하게 지으려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이 교회는 다니지만 외모적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휴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진짜 믿음에 속해 있는가,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를 믿고 따라가는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자기를 고치고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예복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런 삶을 아예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야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정하셔서 다윗의 장형 엘리압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장로고 하나님을 수십 년 믿은 사람이지만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침지죄를 저질러서 금생과 내생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 처하여 버림받지 말고 정말 주님의 피로 날마다 예수님 모시고 영생의 행복을 누리며 죄를 넉넉하게 이기고 주님의 뜻대로 마귀의 일을 모두 멸하시고 세상에 가는 곳마다 예수의 피 뿌려 귀신과 마귀를 멸하고 물리치고 죄악을 쫓아내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영생의 향기, 보혈의 향기, 치료의 향기, 행복의 향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축복의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살아가셔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나에게 딸려져 온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주렁주렁 맺어서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이제 2023년이 되었으니까 4년 남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4년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때 다 휴거되어 올라가 그 맺은 아름다운 열매를 싹 다 주님께 갖다 바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의 음성을 몸부림쳐 싸워 이기고 내 말을 듣고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 사탄의 죄악을 싸워 이기고 네 안에 나를 영접하여 모시고 모든 마귀 사탄의 죄악을 물리쳐 싸워 이겨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영생의 행복과 그런 만족을 누리면서 죄악을 이기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빛과 소금으로 내비춰서 네 사명 달려갈 길을 무사히 다 달려가고 마치고 왔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하늘나라의 주님과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영광된 처소와 가업과 유업과 직책과 직분을 물려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호령하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믿음에 거하는 자,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은 너 죄짓고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가지 않고 시편 95편에 마음이 미혹되어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믿고 따라가다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중간에 다윗의 장형 엘리압처럼 버림받아서 침지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까불고 설치고 덤비다가 40년 만에 싹 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쳐죽임을 받은 그런 사람처럼 똑같이 하려고 하고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기를 이 광야 사건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교훈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3장 2장 3장에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저들이 하나님의 뜻은 믿지 않고 마귀가 풀어넣어준 미혹을 믿고 따라가다가 버림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내팽겨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은 머리에 지식적으로 예수 믿은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인간 경작을 받으면서 알곡으로 연걸어 갈 것인가, 쭉정이가 되어 갈 것인가, 곡식으로 여물어 갈 것인가, 가라지로 변질되어져 갈 것인가, 양으로 살쪄 갈 것인가, 염소로 변질될 것인가가 항상 순간순간 매일매일마다 가려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말로 모독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아무 죄 없이 그 죄를 씻어서 대신 담당해서 사함받아 천국의 죄를 씻고 구원받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몸 찢고 살 찢고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처절하게 다 흘려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값없이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지어도 천국에 가는 그런 가치 없는 헛된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네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껍데기와 쭉정이로 변질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모만 그런 내세우는 외형적인 형식주의자가 되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침뱉고 싹 다 소멸해버리고 다시는 사함받을 수 없는 침지죄를 짓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명심을 하고 10살도 안 되는 총회장 임원 교수들은 영혼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초등학생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나 사탄의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머리에 먹물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부분 사탄이 넣어주는 거 그거를 받아들여서 대단한 것인 것처럼 붕 띄우면 반드시 넘어가서
그런 교리를 사탄의 속임수와 술법에 의해서 만들어내어서 학계에 보고하고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키워주신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도들이 보기에는 구원받기에도 힘든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영혼과 양심을 팔고 예수의 피에 수도꼭지를 잠그고 주님을 마음 밖에 내어 쫓고 있으면서도 천국의 열쇠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 방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쫓아냈는지 모시고 있는지도 분간도 못할 그런 처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총회장 임원 교수들이 천국의 열쇠가 없는데 구원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면서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지, 내 마음에서부터 내어 쫓았는지, 죄를 편하게 짓기 위해서 주님을 나가달라고 맨날 그렇게 마음속에서부터는 죄 짓는 순간에 1단계인 그런 총회장 임원 교수 목사들은 24시간 대부분 죄만 짓고 삽니다. 그런 처지에 있어서 예수님을 마음 밖에 쫓아냈는데도 그 사람이 아직까지 천국 백성이고 그 사람이 목사 총회장이라고 해서 세상적인 사회적인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는 것이고, 추기경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는 것이고, 그 어떤 신부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한 영혼의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에는 예외는 없고 똑같이 공평한 저울추에 달려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이제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첫사랑 첫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고, 계시록 2장 3장에 주님께서도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의 촛대를 옮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 정말 마음에서부터 순수하게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그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셨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욕된 삶을, 욕보이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데, 빛과 소금으로 죄를 멀리하고 더러운 걸 멀리하고 세속적인 풍조와 죄악을 멀리하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몸과 살을 다 찢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처절하게 몸찢고 살찢어 죽어주셨으니 이제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모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 진정으로 믿음에 거하는 이제 남은 4년 동안만이라도 성령의 탄식을 더 이상 외면하여 소멸하여 꺼뜨려 버리지 않고, 성령을 더 이상 소멸하여 나가지 않고, 성령의 비계 덮어놓은 비계를 자기 칼로 다 찢어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성령과 물과 피가 다시 내 마음속에 역동적으로 왕성하게 흐르고 활동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이제는 주님이 즐거우시게, 내 마음 중심에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심이 스스로 믿어지는 진정한 구원의 열쇠를 가진 진짜 구원받는 알곡 신자들이 다 되어서 4년 뒤에 재림나팔 소리가 들리며 공중의 천사들이 구원받는 성도들을 모을 때
다 들림받아 올라가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맺은 선과 거룩함과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의 발 앞에 싹 다 갖다 바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진짜 네가 맺은 열매를 보니까 진짜 네가 내 가지에 붙고 나를 마음에 영접하여 모시고 살아간 그 믿음을 가지고 확정하면서 살아간 진정한 알곡 신자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하늘나라의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와 직분과 직책과 영광과 상급과 유업을 세세에 이어받아 영원히 큰 소리로 호령하며 다스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